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생활하시고 또 예배당에 오시기 위해서 또 따로 시간을 내고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더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알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장로님이신 줄 아시죠? 또 집사님인 줄 아시죠? 아이고, 제가 권사님 뵈니까 밥맛이 납니다. 아니, 웃지 말고 인사하시라고요. 네, 인사하시라고. 어떤 분은 밥맛이 별로 안 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했으니까 떡이지, 우리말로 하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양식이 되신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대 안에도 계시니 우리가 보면 밥맛이 나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믿음에 관한 말씀 살피고 있어요. 오늘 이제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중요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죠? 만약에 말씀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평생 나 이 말씀 하나 암송해야지, 그리고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암송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한 길이라, 이 길 외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증거가요,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올바르고 믿음의 내용이 올바를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믿죠? 예,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정치나 운동이나 또 직장 등에 관심이 많아요. 여성들은
옷이나 보석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살림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을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친구고, 더 좋은 친구가 계시니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저는 이 친구에게 맡길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먼저 불러가신다면 우리 가족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나의 가족, 내 인생까지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음에 그 구원의 값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은요,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공짜인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의 특징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선물을 줬는데 대가를 바라는 건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요,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그건 뭐 대수롭지 않아, 값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공짜인가? 사람들은 무언가 제공을 받으면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무언가 해준 분이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요,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공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거 공짜입니다. 생명이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서민들은요, 다 돌아가셨어야 됩니다. 돈 주고 재벌들이 우리의 생명 다 사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돈으로 지불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 주셨다? 이것이 공짜다? 하나님 공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햇빛이 공짜입니다. 뭐 선인에게는 햇빛을 더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덜 주시고 이러신 분이 아니시라 고루 주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물을 공짜로 주셨어요. 뭐 선한 사람이니까 물을 더 많이 마시게 하고 악한 사람이니까 물을 덜 마시게 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파이프 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물에 병에 담아가지고 주면서요, 돈을 요구합니다. 원래는 공짜예요. 그런데 돈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물은요,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공짜로 누리게 하셨는데 사람이 거기에 뭔가 좀 손을 더하면요, 돈 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 자녀,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공짜입니다. 왜 공짜인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선물 받았지요. 갚을 수 없는 선물 받았는데 만약에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거나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광고하고 다니십시오. 이번 주간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말하고 좀 다니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직도 모른다면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말하셔야 합니다. 말하시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고백한 고백이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다른 종교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만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한 일을 100%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선포합니다.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 얻은 구원이 감사해서, 그 구원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의 열매들이, 자기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고급 식당 티켓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공짜로 먹잖아요. 그런데 그거 공짜가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거 공짜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공짜인 것처럼 느껴지느냐? 누군가 먼저 각각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값을 미리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티켓을 가진 사람은요, 구원을 거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 값을 사람들은 지불하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선물 같아요. 우리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무리를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상은요, 부정적인 영역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그리고 어둠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을 세상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해요. 왜 사랑하느냐? 달콤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처음에는 달콤해요. 그런데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면요, 그 달콤한 것들이요, 내 속에 들어가서 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아니,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 줄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맨 처음에 떠먹으려고 하면요, 참 달콤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두 다리를 딛고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와 같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시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거기서 주는 행복이 샘솟듯 넘쳐나는 행복이던가요? 진짜 행복은요, 외부에서 주어질 때만 행복한 건 그거 행복 아닙니다. 그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극의 결과는요, 중독입니다. 중독의 폐해는 무엇이냐? 외부에서 더 큰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게 중독입니다. 세상이 주는 건 중독이에요. 중독은요, 우리의 전 인격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은요, 속에서 넘쳐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샘솟는 듯한 기쁨을 주세요. 이건요, 뭐 외부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요, 내 속에서 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죽음과 함께 없어집니다. 그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지나가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그 능력,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사랑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 믿을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 서로 이기적으로 사랑해요. 뭐 내 것만 챙겨야지,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이기적이냐?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당신 나에게 못해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이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남편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아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실패해요. 그러나 또다시 애를 써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그러니 예수 믿는 가정이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런 사랑으로 대할 때에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세상에서 돌아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요,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섰으면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 다 그냥 두 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나무 위에 있는 감 좀 따야겠습니다.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거 따야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 따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요 못 딸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끝까지 실패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이런 말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야 나가, 너 집 나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면 집 나가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집 나가라고 말하기도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거 집 나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 나가면 애가 나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무서워서 너 그거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이거 하라고 강하게 말하는 게 야 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녀석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두 다리 뻗고 주무십니까? 아니요, 못 자요. 집에 들어올 때까지 못 자요. 그리고 얘가 어디 갔는지 다 수배해야 돼요. 어떤 아버지는요 밤새 돌아다녀요. 얘가 어디 갔나. 내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인내가 바닥날 지경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만 조급해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더 조급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요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제로 지점을 가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인내가 바닥나거나 우리의 믿음이 깨지는 자리까지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 왜요? 우리 하늘 아버지시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잘못되면요 그 자녀를 찾아서 마음이 그냥 노심초사인데 우리 하나님은 더하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인내가 밑바닥 날 때까지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가끔 게임을 하거나 뭐 공동체 훈련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 앞에 서게 하고 뒤에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놓고 뒤에 있는 사람을 믿고 넘어지세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잘 못 넘어지죠. 뒤에 있는 사람을 일단은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내 몸이 위험에 처한다 그러면 몸은 알아서 거의 조건 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굽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두는 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넘어졌다, 내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졌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가 깨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잡아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이 깨져버리는 데까지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행유예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은 70년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짜리가 있을 뿐이지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옵니다.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단 말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 응답받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우리 이제 교회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더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더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야 해요. 목자들은 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교사들은 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는 사람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주의 일 감당하다가 나중에요, 탈진해요. 나 이럴 줄 몰랐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주의 일 감당하는 게 쉽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집안일을 돌보시다가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가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서로 나눠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생각이 다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을 하나로 맞추어야 교회는요, 분란이 생기지 않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목사님이 언제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 말씀 봉독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 전쟁에 나가야 한다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나가서 이거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깨진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한번 이 자리에 서 보십시오. 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요,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제가 유창하게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서는 것 같지만요, 저 올라올 때마다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매주 또 매 시간 하여간 강단에 올라올 때 뭐 새벽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 기도를 하지만요, 회개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저 죄가 많아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그러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팔로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서는 겁니다. 뭐 죄가 없어 서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설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된 1차적인 죽음 이후에요, 그 천국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그 믿음 누구의 선물이냐? 그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거 공짜인데요, 그 이 공짜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네 번째,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에게 믿음은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방패.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건 믿음 아니면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것이 때로는 의심일 수 있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 있고, 때로는 영혼의 어려움일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나 내 개인 친지로부터 또는 인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마음의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 없으면요, 그거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을 이겨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받도록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요, 우리의 것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여러분을 지켜내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짜예요. 그게 정말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공짜인 것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맡기는 전적인 위탁이 있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나만 믿으면 되지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돌아서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어떤 자리에 그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강하게 지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